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아담 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살려주는 영이시다. 오늘 결론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뭐라고요? 결론. 예수님은 누구시냐? 살려주는 영이다. 내가 산자가 된 것은 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느냐? 살려 주셨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살려주는 영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살려주신다. 오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다 말했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담 안에 세계가 있고 예수 안에 세계가 있다 했습니다. 아담 안에 세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죄는 곧 뭡니까? 사망이다. 사망. 그러니까 사망의 세계, 죽은 자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담 안의 세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아담 안에서 흙으로 태어난 자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죽음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자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누구를 높이는 존재다? 하나님을 높이라고 창조해놨더니 누구만 높이고 있더라? 자기를 높이고 있더라. 이것이 죽은 자의 세계다. 아담 안의 세계. 성경은 이 아담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안에 세계가 주어졌다. 그 예수 안에 세계가 뭡니까? 의의 세계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죄가 아니라 의의 세계에 속하게 되었고 사망의 세계가 아니라 생명의 세계가 되었고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 안에서 산 자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안에서 산 자다. 그러니 다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찬양하는 것이 옳은 줄인 줄로 감히 아뢰옵나이다. 누구만 찬양하자? 예수님만 찬양하자.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만 높이는 의의 세계, 생명의 세계, 산자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의 세계에서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만물이 되시다. 만물이 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도 부활한다. 이게 예수의 세계다. 아담 안의 세계는 아담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담이 사망의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떤 존재가 됐느냐? 사망의 존재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망한 자의 세계에서 첫 열매, 부활한 자가 됨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렇다고 내가 육체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없다. 하나도 없다. 나는 죽어 뭐가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나의 영은 예수님으로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의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느냐?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래서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게 하셨으니까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이다. 별로 기쁨이 없는 것 같아서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김종수 집사님 어떤 분이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 그렇게 우리 집사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할 것밖에 없지. 잔소리할 게 예. 집사님 잔소리 합니까?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 권사님 보십니까? 할렐루야. 예. 말이라도 하자 이거지. 예. 말이라도.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세상이 볼 때는 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심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우리를 어디 안에 있게 하셨다? 예수 안에 있게 하셨다.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도 부활한 자가 되었다. 부활과 같은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나올 때도 됐는데 부활과 같은 말이 생명이다. 부활과 같은 말이 뭐라고요? 생명. 나는 부활한 자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생명 있는 자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라는 말을 5가지로 접붙임 되었고, 한 몸 되었고, 지체가 되었고, 동일한 몸이 되었고, 연합한 자가 되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다. 좀 아멘 크게 보세요. 예수님과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여태 부활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죽은 자의 부활이 뭐냐?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가리킨다 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신령한 몸이고 예수님이 영의 몸이고 이해가 됐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을 가리키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가리킨다? 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죽은 자, 나는 죽은 자였잖아. 아담 안에서 나는 죽은 자였잖아.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 안에 있게 되므로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이 되어 내가 부활한 몸이다. 부활한 몸이다. 이까지 이해가 됐죠? 부활한 몸이다 해가지고 나를 보면 안 돼. 나를 보면 나는 여전히 늙어가고 있는 중이야. 부활한 몸이다 라는 말은 내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쓰여질 수 있는 단어다.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어디 안에서만 쓰여지는 단어다? 예수 안에서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만 쓰여지는 단어가 죽은 자의 부활이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부활한 자요? 생명 가졌기 때문에. 부활하고 생명 가진 것은 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다 하신 일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의 몸이라고 해요. 영의 몸이라고 해가지고 내 몸이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아. 나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마지막 아담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어떤 존재라 했습니까? 살려주는 영.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산 자잖아요. 나는 예수 안에서 영의 몸. 그 다음에 신령한 몸.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이 없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게 어디 안의 세계다? 예수 안의 세계. 그래서 예수 안의 세계가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은 이 마지막 7번째.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다. 예수님의 형상을 뭐한다? 입는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라는 말이 이제 무슨 뜻이냐? 오늘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은 나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의 상태는 이 상태다.
이 상태, 예수 안에 있는 상태. 맞습니까? 그러니 나에게는 큰 기쁨밖에 없다.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나는 영의 목, 신령한 목.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부활이 없고 천년 동안, 천년은 다른 말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요 예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다.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게 지금 나의 현재다. 왜 목사님 부활만 자꾸 이야기하면, 부활이 나의 현재라니까요.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부활한 자, 생명에 거한 자로 살고 있다.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머릿속에 쏙쏙 박힌다 안 박힌다? 안 박힌다. 돈이 들어오면 좋겠다. 이거는 머릿속에 쏙쏙 박히고, 잘 됐으면, 자녀들이 잘 됐으면, 사업이 성공했으면 하는 일마다, 아니 날이 갈수록 몸이 힘이 생기네. 이런 거는 몸에 쏙쏙 박히는데,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이 지나고 나면 뭔지 몰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은 자다.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근데 들어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믿게 하신다? 성령님이 믿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다. 형상을 입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 이 모든 말씀은 신자이기에, 신자라는 말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되어진 몸이다. 이미 되어진 몸이다. 어디 안에서만?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 빼놓고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것 많고 가진 것 없고, 내가 지금까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뭐 그러면서 내가 허송세월한 거에 대해서, 돈을 못 번 거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한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한탄하지 말라. 나를 보면 나는 허무한 것밖에 없어.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왜? 나는 사망의 존재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 안으로 부르심 받았다? 예수 안의 세계로 부르심 받았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은혜다. 그래서 신자이기에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되어진 몸이다. 무슨 몸이라고요? 영의 몸, 신령한 몸.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이 없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왜 반복합니까? 반복, 연습,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할까요? 자,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게 신자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신자잖아요. 이미 되어진 몸이다. 무슨 몸? 영의 몸, 신령한 몸.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이 없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몸. 크게 좀 아멘 좀 해보세요. 뭐 떨떠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요. 어디 안에 세계 주어진 것이다? 예수 안에 세계. 그래서 이거는, 신자는 뭐냐? 예수님의 피의 은혜만 높이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뭐를? 피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뭐냐? 이게 뭘까요? 답은 말해줬어요, 집사님.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 뭐 답이 다 나오면 다 맞을 거예요, 거의 다. 근데 오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몸이 뭐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몸이 뭐냐? 답을 말해줬잖아요. 예수님의 피의 은혜만 드러내는 자가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몸이다. 사모님 적어주세요. 안 되겠다. 그 대신 2부 예배 때는 빼주세요.
뭐 같이 연하도 상관없겠네. 예. 이제 이해가 되셨지요? 이게 오늘 말씀 결론이다. 예. 다 잊어버려도 좋다. 나는 영의 몸, 신령한 몸,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이 없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몸, 이미 여기 이미가 빠졌네. 신자이기에 뭐라고요? 이미 되어진 몸이고, 이미 되어진 몸이 뭐냐? 피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다. 이게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이 이렇게 보면 말씀이 너무 확 와닿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고 이게 피의 은혜만 드러내는 게 뭐고, 하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뭐고, 둘째 사망이 따로따로 생각하면 다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성경이 쉽습니다. 누구만 드러내면 되니까? 예수님의 피의 은혜만 드러내면 되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은 뭡니까? 피의 은혜로 우리가 다 제사함 받았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다 뭐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만 드러내는 자가 진짜 교회다. 하나님의 참된 신부가 된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다. 어디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반발하고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이미 우리 현실 속에 와 있다. 현실 속에 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똑같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은 밭에서 두 사람이 밭을 가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혈액암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또 비유가 뭐지? 맷돌 가다가 어떻게 그리 잘 아셔요? 두 사람이 맷돌 가고 있어요. 한 사람은 맷돌 가다가 올라가 들리심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밥을 짓고 일을 하고 돈 벌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나는 항상 어디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야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피만 높이는 사람은 들리심을 받고 올리심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누구만 높여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뭐라고요? 현실이다. 현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생명은 흙입니다. 원래는 흙이었어요. 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죠. 생명이 되었으면 누구만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생명이 된 아담이 선악과를 이걸 가장 쉬운 예가 뭐냐면요. 사람이 로봇을 만들었네. 로봇에다가 배터리를 꽂아가지고 활동하게 만들었네. 근데 이 로봇이 발달해서 AI가 되고 인공지능으로 발달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사람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으려고 해.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으려고 해. 그러면 로봇을 발전시켜야 돼요? 없애야 돼요? 이제는 없앨 수가 없어. 핸드폰이 없어져야 돼. 맞아요. 네, 집에 컴퓨터도 은행도 다 뭘로 하고 있어요? 핸드폰, 컴퓨터로 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없으면 살 수가 없네. 네. 이런 세상에서 보십시오.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로봇이 더욱더 인간을 위해서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랬는데 반항을 하고 로봇이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시대로 된다면 로봇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없애야죠. 근데 우리는 없앨 수가 없네. 더 발전하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은 흙입니다. 생명은 살아 움직이지만은 결론은 뭡니까? 흙이다. 아담은 뭐라고요? 흙이다. 흙이니까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명은 되었지만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몸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은 영원히 유지할 수 있겠지만은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왜?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상태, 죄가 없는 상태의 생명이 된 아담의 몸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흙이니까. 그럼 아담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담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어야 돼.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영의 몸이 바뀐 게 되는 것이 뭐냐면요. 그 다음 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려고? 긍휼.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가 빠졌는데 자, 요 위에 올라가 봅시다. 그 다음 게 빠졌어요. 조금 이상하다 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만드신 천국은 죄를 짓지 않는 몸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용서받은 몸만 허락되는 세계다. 그러니까 아담의 그 육신의 몸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어떤 몸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죄 용서받은 몸. 아멘. 십자가의 보혈을 아는 자고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은 몸만 허락되는 세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다. 나는 지금 현재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디 안에 있다? 천국 안에 있다. 어디 안에 있다? 천국 안에 있다. 육신의 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영의 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몸. 하나님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몸이 뭐냐? 그거는 죄사함 받은 몸이다. 그 죄사함 받은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건 영의 몸이라 했어요. 무슨 몸? 영의 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 그 몸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을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몸입니다. 그 천국에서는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를 마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신자.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내가 천국에 도무지 들어올 수 없는 자였는데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천국에 들어왔으니 천국은 뭘 높이는 자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는 세계다.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이미 나의 현실이다. 이걸 하나님은 천국에서 보배로운 자라, 보석과 같은 신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왜 우리를 이렇게 불순종하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어 주신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는 아담이었다면 아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찬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에덴 동산에서 뭐 마음껏 먹고 뭐 일하는데 자기가 일하고 있는 것만 보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쏟아졌느냐?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래서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를 말려고 베풀려고. 그러니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찬양할 수 있잖아요. 이걸 같은 말이 갈라디아서 가보겠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우리를 어디 아래?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뭡니까? 긍휼이 뭡니까? 긍휼, 약속, 이게 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뭐라고요? 생명.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주려고, 우리에게 뭘 주려고? 생명. 예수 안에서 내가 죄 가운데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안에서 뭐가 주어진다? 생명이 주어진다. 이게 긍휼이고 이게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약속이 뭐라고요? 생명.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뭘 바라보니까? 물질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건강을 바라보니까 생명이 안 들어와. 주여.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감사가 안 돼. 주여. 이거는 예수 안에 있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사 강력하게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은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이거예요. 주여. 왜 예수 믿게 했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생명이 주어진 것임을 알도록, 아멘.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지. 아멘. 하나님 앞에 은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여. 그 은혜가 뭐예요? 맨날 뭐 잘 살게 해달라 이것만 나와요? 아니에요. 내가 뭘 얻었음을? 생명 얻었음.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랍니까? 생명이에요. 아직도 물질이 귀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뭐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또 반복해야지. 깨고 또 깨고 또 깨야지. 뭐가 최고입니까 집사님? 물질입니까 생명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보물입니까? 재물입니까? 망설이고 있죠? 망설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집사 크게 이야기해 보시라니까. 보혈의 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왜 예수 믿느냐? 재물 얻으려고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종교 믿어도 재물을 얻으려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재물로는 뭘 얻을 수 없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까? 부자 청년이 큰 부자인데 뭐가 더 소중하니까? 예수님보다 재물이 소중하니까 예수님을 떠나잖아. 집사님은 뭐가 더 소중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30-40년 믿었는데 아직도 재물이 더 소중해. 그러니 한번 따라 합시다. 두 주먹 불끈 쥐고 내 가슴을 치리라. 가슴을 쳐야 돼. 왜? 깨달아지도록.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깨달아지도록 말하고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아멘. 자, 45절. 마지막 아담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령한 사람, 영의 몸,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신 것.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일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뭘 얻은 자다? 생명. 이게 나의 큰 기쁨이 되지 않냐면 두 주먹 불끈 쥐고 내 가슴을 치라. 불끈 쥐라고 남의 가슴 왜 쳐? 남의 가슴 치지 말고 남의 얼굴 때리지 말고 내 뺨을 때리고 그 다음에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깨닫게 먹먹하고 답답할 때 가슴을 치죠.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가슴 치잖아. 마찬가지. 내 가슴을 치세요. 뭐가 깨달아지도록? 은혜가 깨달아지도록. 로마서 8장 9절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한 번 더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살려주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지 않냐고? 육신에 어디에 있다? 영에 있다. 그 다음 보십시다.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내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아직도 내 몸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 두 주먹 불끈 쥐고 내 가슴을 치라. 영은 의로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그 다음에 11절 읽어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죽은 자의 부활. 나는 산 자다. 아멘. 나는 예수 안에서 산 자다. 아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영이라고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늘 어디에 향하고 어디를 향하고 있다? 육의 몸.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여기에 온통 관심이 가 있어. 두 주먹 불끈 쥐고 어디를 치라고요? 집사님 어디를 쳐? 내 가슴을 치면서 깨닫게 해달라.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세계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신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시면 신자는 어디에서 세상에서 육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도무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양심껏 살고 도덕과 윤리에 맞게 착한 사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 보혈의 피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뭐를 놓게 되느냐? 십자가 보혈의 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8장 29절 49절을 먼저 보시면 49절. 그래서 이 앞에 거 보시면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죽음입니다. 이해가 됐죠? 이와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님을 입는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그 하시는 일과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 하시는 일과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다. 예수님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형상을 입은다라는 말은 하나가 되었지요. 예수 안에 있게 되었지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를 드러내놓는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내놓는다. 다시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 하시는 일에 그 모든 계획이 하나라 했죠. 그 하시는 일과 그 모든 계획이 예수님의 피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지요. 아멘. 입었으면 뭘 입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입었으면 뭐를 드러내놓는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게 신부지요. 그게 교회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하신 만세전에 택한 성도들을 그 아들 형상이 뭡니까? 십자가 보혈의 피를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30절 보십시오. 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 안으로 부르셨어요. 부르심 자체가 은혜요, 언약이요, 축복이죠, 생명이죠. 예수 안에 부르심 받은 것이 생명인데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예수님의 피만 높이니까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으면 아멘. 내놓아야 될 건 뭡니까? 하늘에 속한 이를 내놔야지요.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내놔야지요. 아멘. 예수님은 뭘 내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놓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가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